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뒤에 오신 분들, 또 옆에 오신 분들 서로 손을 한번 꽉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네. 손을. 반가운 얼굴이 보이죠? 네. 아직도 명절 주간이 길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이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아직도 주님 앞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동일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복을 받을 자입니다. 시작.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미 하늘에 쌓인 복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복을 입고 앞에 착 앉아 있으면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느끼고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이렇게 앉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더 든든하고 믿어지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아멘자라면 출산이 빨리 일어나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아멘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면 저는 뒤에서 아멘. 한 번도 그냥 내가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입으로 성도가 기도하는데 아멘해? 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예. 봉사를 뭐 하루 종일 한다고 물론 그것도 은혜 안에서 하면 기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제거되면 절대 오래 못 가요. 봉사도 롱런할 수 없고 헌신도 롱런할 수 없고 이 롱런은 뭐예요? 우리가 완주한다는 거예요. 마라톤에 경기하는 자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가야 돼요. 꼬린 지점까지. 농부가 작년에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없다고 올해 안 뿌릴까요? 그건 농부 아니에요. 손해볼지라도 또 씨를 뿌리는 게 농부예요. 진짜 농부는 또 되나 안 되나 뿌려보자 그래. 군인이 지금 전쟁 났어요. 그렇죠? 백성들은 어떻게 무서우니까 숨어야죠. 당연히.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로 가는 게 군인이에요. 믿습니까? 군인은 전쟁터로 가는 게 군인이에요. 아이고 나 지금 집에 갈래. 전화할래. 빨리 아이고 엄마 죽겠어. 아버지 죽겠어. 나 깼냐. 이거 군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냐 군인 아니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보면 아주 유약한 디모데에게 네가 군인의 병사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경기 선수로 살아라. 저 선수가 나보다 세네. 아유 오늘 안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선수는 없어요. 관람객은 어떻게 칠 것 같네.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초콜릿도 먹고 할 수 있어요. 관람객은. 그러나 선수는 죽던 살던 링 위에 올라가야 돼요. 붙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4절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군인이냐? 그럼 군인 역할을 해라.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군인. 그러니까 군인이 아우 나 도망 왔어요. 탈영했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집으로 왔어요. 이거 군인 아니에요. 선수가 아우 저 선수 보니까 아우 나보다 덩치도 크고 아우 안 되겠어서 그냥 나 선수 안 할래요. 선수 아니에요. 농부 진짜 여러분 농부는요. 제가 오면서 7분이 막 고구마를 캐더라고요. 예. 토요일이면 국수를 드시고 하신 분들이니까 그 중에 한 2-3분은. 그래서 전주에도 동일하게 제가 원래 걸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왜 못 걸어와요? 사람을 만나려고 걸어오는 거예요. 전 사람이 좋아요. 간섭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복 받는 길을. 다른 거 없어요. 나 뭐 안 사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제 속에는 그 애정 어린 마음이 있어요. 외모하고 달라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저에게 그걸 넣어준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이 되거든 그 마음을 내 나라 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목자의 해야 될 도리예요. 누가 잘한다고 거기에 확 빠지고 누가 못한다고 다 이거 목자 아니고 그분이 우리 속에 넣어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넣어줄까요?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 삼았는데 안 넣어줄까요? 아니에요. 넣어줘요.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나랑 만나자. 내가 복을 주길 원한다. 네가 순종하면 천대만대가 복 받는다. 또 나 아닌 다른 가족이 또 나가면 그에게도 똑같이 네가 순종하면 가족이 자손이 복 받는 통일한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오세요 7분이니 2층에 올라오기 힘드시면 1층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갔어요. 가방을 여기다 내려놓고 가방 들고 가기가 그래서 또 가서 또 얘기했어요. 우리는 못 가니까 일로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이 밭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배달해주면 먹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네. 배달해주면 배달하겠습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예정과 선택 속에 보면 그분의 신론이 있어요. 신은 누구인가? 신이 무엇을 했는가? 만물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신. 우리 하나님 신은 누가 만든 수곡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많은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포켓에 가지고 다니면 복받아. 이거 이름 부르면 복받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에요. 그리고 금칠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신은 금칠도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피 흘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형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뭐만 걸어놓으라 초라한 나무 십자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어지냐? 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예. 아니라 하지 말라. 예.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 걸어져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네. 교회를 개척하면 십자가 세우는데 탑을 세우는데 300만 원이에요. 근데 300만 원이 더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꼭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안 세우면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뒤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행복한 서강교회 그렇게 써야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며. 만약에 20년 전에 이랬다면 혹시 이단교회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반드시 제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로 죽고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글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구약의 토라 그리고 제사장들 흉패 이 앞에 있는 이 수술로 새겨진 색깔 중에 가장 위 색깔이 청색이에요. 이거는 하늘 스카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 있을 곳을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청하고 이 색깔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20장에 그곳은 슬픔도 없고, 그곳은 배고픔도 없고. 아멘. 거기는 하나님과 찬양만 하는 거. 원망도 없고. 그거를 이 색깔로 가장 위에 표현한 술. 옷에 옷단에 이렇게 술을 표현하는 그런 색을 상징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습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안 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충만으로 이 색깔만 봐도 이 교회는 아주 퀄리티 있는 교회구나. 어떻게 저 색을 저렇게 했지? 색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그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유난히도 어떤 분은 청색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보라색은 어떤 색일까요? 사순절을 표하는 거. 좀 울어라. 슬픔의 색. 보라색. 그래서 대강절, 사순절에는 보라색 휘장을 쫙 내리고 목사님들이 보라색 스토를 쫙 내리죠. 그것은 회개를 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은혜 속에 묻힌 바울의 고백. 은혜 속에. 자, 우리는 지금 은혜를 빼면 전혀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은혜.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은혜 3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 봉독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끄트머리에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5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를 끄트머리에 불러줬다 그래요. 끄트머리에 손잡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충성된 자면 끄트머리에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충성된 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그 율법의 신봉자였는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7장 8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 속에 묻힌 바울의 고백,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가 1장만 딱, 여러분 잠언서 지나고 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막 쭉, 현숙한 여인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현숙한 여인인가?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여자, 기생라합 다 등장해요. 31장에. 우리 배웠죠? 그러고 나서 잠언서가 지나고 나면 딱 전도서 1장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 왕이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후비들 1000명이 있었어요. 왕궁에. 골라야 돼. 1000명이 다 수정 들고 있었어. 숟갈 젓가락 모든 게 다 금이야, 금. 그랬는데 전도서 1장 2절 이하의 축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이 붕괴되는데 네, 딱 하나를 꼬집으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도배지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려본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가져본들 헛되고 헛되도다. 권력, 기집,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예수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읽으면 돼요.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3번씩 나오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분의 은혜로 살지. 얘들아,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지켜주는 줄 아니? 당신을 얼마나 지켜주는 줄 알아요? 우리 가족을 얼마나 지켜주는 줄 알아요? 은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은혜 속에 묻혀서 표현을 했는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편 투표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도상신학,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거기서 대사도가 무릎을 꿇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언제 무릎 꿇었나요? 네. 때로는 질병이 와서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이 와서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요. 다 이 엑설런트, 접촉선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다 각자 있어요. 무릎 꿇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이 율법대로 한 번 더 율법의 신봉자처럼 살려고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알아야 남에게도 이거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끄트머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끄트머리 따라합시다. 끄트머리 젊은 날 다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젊은 날 다 끄트머리에 불러준 우리는 늦은 비 출신들이에요. 장안에 여러분 늦은 비라는 책이 20년 전에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는 이른 비 신앙이 아니에요. 늦은 비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끄트머리에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쫓아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님을 환영해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게 한 거예요.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근데 눈이 멀어버렸어. 이 눈은 절대 뜰 수가 없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멀게 한 거는 뜰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도 못 고쳐요. 병원에 의사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지 고쳐져요. 하나님 앞으로 돈 들고 와야 고쳐지나요? 아니죠.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고쳐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19절에 주여
지금 즉시 응답하소서.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열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의 거시기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시기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화살 기도로 막 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소서. 화살로 주여 용서하소서. 화살 기도. 따라합시다. 화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열어버려가지고 풀무에 들어가는데 그을림도 없다 그래. 읽어보시면 풀무에 들어갔는데 3사람을 풀무에 넣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보이네? 사람이 아닌데 누가 보여? 그 천사가 막고 있었던 거야. 벨사살 왕 눈에 이상하다. 내가 3명을 죽이려고 이 숭배하지 않아서 절하지 않아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만 절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풀무에 넣어버렸는데 이상하네. 3명 넣었는데 눈을 아무리 하고 봐도 4명이 있어서 보니 성경에 천사가 덮고 있었다. 그들이 죽지 않고 나와서 그 풀무에 그을림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 일이 그때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컬컬한 마음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위로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래. 나 같은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도다. 그래.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네?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사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회심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성령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이 8절에 표현하냐면 맨 나중에 나는 만삭도 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아이고 나는 조산될 뻔했구나. 아이고 엄마 뱃속에서 난 유산될 뻔했구나. 그것을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내가 유산될 뻔했구나. 까딱하면 내가 조산될 뻔했구나. 안 만나주셨어. 그리고 먼저 여러분 15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셨어. 베드로 수장에게 쫙 부활의 예수가 만났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베드로 처음에 베드로를 보여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붙들었을 때 자기 귀신 7귀신을 쫓아준 그 은혜 그 무덤 앞에 기다렸어도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 게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네. 그게 여러분 5절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가 또 살아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고 때로는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있다가 지금 다 사명을 다해서 잠들고 있고 5절 이해하죠? 실제로 보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 맨 끝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젊은 날 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 두 번째, 내가 나 됨을 아는 것이 은혜다. 율법을 너무 완전하게 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 율법은 죽이는 거고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것이 내가 나됨을 아는 은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절대로 옛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분이 그리스도인. 이름은 나 김문자지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해야 될 덕목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등등 기도 시간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 내가 머무는 이곳에 축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무는 이 현장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오는 자 가는 자 다 축복하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업장에, 한 사람이 공장에, 한 사람이 일터에 있는 것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도로 선지자로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이, 그들은 몰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회사가,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그 일터가 잘되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되고 복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업주, 고용주가 잘되고 복되고, 그런 우리는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본질적 관점을 조금 이렇게 피력하기보다는 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울 됐을 때 나는 다소에서 우리 가멜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은 그런 본질적 관점을 피력하기보다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령을 통해서 붙들림 받은, 성령과 함께하는 지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은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힌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예? 끄트머리에 불러줬고, 예?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가. 그리고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내가 나됨을 아는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는가. 예? 겉핥기 신앙이었죠. 그냥 교회 왔다. 그건 사도발 같은 사람. 교회 그냥 왔다. 가서 보이니까 그냥 봉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은혜 속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면서, 그래,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그리스도인 자녀로 삼고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복되고 잘되고 복되고 잘되고. 이게 왜 은혜인가? 이 은혜 속에서 헌신과 봉사가 돼야지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그 은혜 속에서 예배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우리 다 성도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예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사도지만 지극히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나됨을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은혜 속에서 묻혀서 말하는 고백이에요. 자기에게 이 끄트머리에 불러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은 나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줬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두가 받을 만한 이 말이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고 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돼. 젊은 날 뭐 했나? 나는 왜 주님을 알지 못해? 뒤돌아보면 그렇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어도 그 말을 다 멀리 했다. 이 멀리하게 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꼭 그 얘기예요. 돌아와 보니 나에게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나에게 어느 것 만족함을 주지 못해. 불쌍한 이 죄인 수 없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어도 No,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것을 하나님이 비춰주기 시작해요. 때로는 병석에 있을 때 비춰주고, 때로는 코에 호수 끼고 있을 때 그 생각이 그렇게 나. 때로는 다 인생 끝난 것 같은 순간에 그게 막 물밀듯이 오는.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심판했겠어. 어느 것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해. 이 말의 고백은 뭐야? 예수가 나에게 만족을 준다. 네가 노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여 사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담에색에서 나를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 눈을 멀게 한 분이 예수요. 세 번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도상신학에서 눈이 멀어져 버렸던 그 눈을 뜬 후에는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라. 그거를 헛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신 은혜. 내가 수고하는 거, 은혜 속에 수고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이끌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본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큰 수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배는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큰 은혜의 수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성도를 1000명을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돈을 많이 주는 그게 아니고
그 범주를 지나서 넘어서 성숙하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비전이, 그분의 꿈드림이 이 땅에 한 영혼을 위해 내 손의 수고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노하지 않겠다. 그것이 10절에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외 배고픔과 비천함과 얼마나 많은 수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는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사도행전에 그 유라굴로라는 그 바다 강풍에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그걸 당하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여러 번 배고프고 여러 번 우울하고 여러 번 슬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가슴 정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애정이 어려지는가.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국수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28절에 어지러운 병에 눌리고 눈이 침침한 거에 안 보이고 이 고난은 내가 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들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배고픔과 헐벗고 춥고 애 맞은 거는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성령이 너 나가 복음 전에 성령이 너 나가 전도해 성령이 너 거기 양죽하 이 영적인 눌림에 이것은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은혜 속에 누릴 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힘들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채워서 일주일 동안 더 살아야겠다. 찜질방 가서 1시간만 있다 오는 사람 있어요? 그 많은 돈 주고 찜질방 가면 최하 그래도 2시간에 있을 거예요. 2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일주일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냉랭한 거 교회 목간통에 와서 2시간 떼뱉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입으로 따라합시다.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때를 뱉기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는 명절날만 목간통 갔어요. 그리고 큰 데에다 오빠 씻기고 그 구정물 때가 다 있는 거기다 제가 씻고 바지로 찍찍 끼면 그게 샤워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명절날 목간통 한번 가면 일찍 목간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조금 있다가 후딱 나와서 놀아야 되잖아요. 막 고무줄 치기 하고.
그러면 뒤지게 혼났어요. 본전 생각나니까 빨리 다시 들어가라고. 어떻게 들어가요? 한 번 나왔는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때 묻은 거, 원망의 때, 불평의 때, 주일에 와서 앉아서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옷간을 싹 해줍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처럼 은혜 속에 묻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축복된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10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뒤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